오늘 말씀은 이 유다 자손의 그 지파 계보에 관한 이런 말씀, 남유다 왕국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리더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평생개발론이라고 하는 리더십에 관한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리더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또 굉장히 신실하게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크게 부흥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끝까지 처음에 신실함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그 리더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finish well이라는 거죠. 잘 마지막까지 이제 잘 그 리더십의 모습을 처음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얘기처럼 리더십에 있어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대단한 그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뭐 리더에게 있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처음 마음 신실함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 리더십을 완수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역대상의 3장 10절에서 이 남유다 왕조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끝까지 이제 리더십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완주했던 인물들, 이 인물들이 실은 많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한 리더가 이제 처음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 퍼센티지가 한 100명이면은 한 30% 정도 자기 그 리더십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제 끝까지 finish well 잘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30%라고 하는 이 점수도 굉장히 후한 점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 여기 이 솔로몬의 아들은 해서 이제 남유다 왕조의 이제 왕들에 관한 이제 그 모습들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의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끝까지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켜왔던 그 왕들의 그 퍼센티지가 30%가 될까? 이제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씁쓸한 이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남유다 왕조의 이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은 그 리더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제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필요가 이제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남유다 왕조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아버지는 신실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나 아들은 굉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은 아버지의 뒷모습은 굉장히 우상숭배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이제 그렇게 처하게 된 그러한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들은 굉장히 신실하거든요. 야, 어떻게 저 아버지 밑에 저런 아들이 날 수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신실한 또 왕이 있죠. 그러나 또 그 신실함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 또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사악한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는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자녀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어찌 본다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이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인생과 삶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의 아들은 해서 로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제 이 남유다 왕조의 이 왕가의 리더십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처음과 동일하게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삶에서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30%는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어찌 본다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처음에 마음 가진 그 마음의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바라보는 그 많은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렇게 저렇게 믿음의 그 리더십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은 해서 또 르호보암의 또 그의 아들은 또 그의 아들은 이렇게 나가다가 오늘 말씀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로잡혀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왕조의 이제 가슴 아픈 슬픈 그러한 역사를 대변하는 한마디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노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패망시키시는 그러한 참 이제 가슴 아픈 역사에 관해서 오늘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이 참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이제 역사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여고냐에 관한 그 인생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고냐가 누굽니까? 고니야라고 불리기도 했고 여호야긴 이제 왕이잖아요. 이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열을 이스라엘에서 통치했던 그런 이제 왕인 거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불과 3개월 통치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말이죠. 그것도 이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질질 그 포로로 끌려갔던 참 어찌 본다면은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참 비참하고 이제 암울한 이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 남유다 왕조의 이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사로잡혀간 이 여고냐의 아들들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그렇게 이제 고난의 용광로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제 소중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은 어찌 본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려고 그분의 뜻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특별히 뭐 작정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40일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내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듣는 게 되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이 슬픈 이 역사에서 결국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왜 사로잡혀 갔냐, 왜 이런 참 암울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이제 겪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너희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한 결과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제 17절에 이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은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18절에 말기람과 부다야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하면서 누가 나오죠? 그 유명한 스룹바벨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참 이것이 어찌 본다면은 이 남유다 왕조의 이 계보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사랑 말이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고냐는 불과 3개월 그리고 열흘만 그 왕의 자리에 있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여고냐의 아들들 해가지고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 여기 부다야의 아들들은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 남유다에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생들이에요. 왕자들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한 이제 인생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스룹바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던 여고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고통받던 그 여고냐를 통해서 그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을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경에 이제 스가랴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싹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계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장반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래서 학계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을 위해 애썼던 그 유다 총독이 되었던 이 스룹바벨이 여기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이 남유다 왕조의 이제 이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도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순종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 여고냐의 그 손자인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우리 그 주민 쉼터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 뒤에 이렇게 이제 남산 순환도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올라가시다 보면 데크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여름에 지난 여름에 보면은 제가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무 데크로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데크에 그 사이에 이렇게 틈도 별로 없어요. 나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 다닐 수 있게 데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틈도 없는데, 야,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잎이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진을 제가 이제 찍어놨어요. 참 그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데크로 땅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밑에 씨앗이 올라와도 싹이 올라와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이 못 올라갈 것 같은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서
싹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파리를 냈어요. 예.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제 잡초지만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라는 게 참 귀하다. 예. 어떻게 이렇게 이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 데크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잎이 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너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이렇게 싹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이사이 틈을 비집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에도 또 저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는 참 그러한 참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여고냐가 포로를 끌려가잖아요. 3개월, 그것도 10일 만에 이 바빌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지만 그의 아들, 그의 또 그 아들, 손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백성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싹을 틔워서 잎이 나고 꽃이 피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깨달으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도 꽃이 필 자리가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속 안에서도 하나님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